우리 뉴욕 교계 두 단체인 뉴욕 목사회와 뉴욕 교회 협의회가 연합하여 이제는 모든 초점이 하나님 나라 전파에 맞춰져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오늘 목사님들을 통해서 시작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귀한 말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진산 목사님께서는 이제 한어권 목회도 하시고 또 영어권 목회도 동시에 다 경험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민 목회에 대해서 아주 너무 잘 보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영어권 목회와 한어권 목회에 어떤 차이점이 있다면은 또 공통점, 또 문제점 이런 점들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 질문을 받고 좀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일단 제일 먼저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은 목회 자체가 힘듭니다. 영어 목회뿐만 아니라 한국어 목회, 미국 사람들 목회, 유럽에 있는 목회, 한국에 있는 목회, 목회가 쉬울 수는 없죠. 그래서 목회에 대해서 보면서 참 어려운데 그 중에 진짜 어려운 목회가 제가 보기에는 이민 목회인 것 같아요. 영어로 하면 immigrant church죠. 이제 이민자들, 교포들을 섬기면서 하는 사역이 정말 힘들다. 한국에서도 이제 목회를 보고 그리고 이제 그 영어권에 있는 이 머저리티 컬처에 있는 그런 분들의 목회를 봐도 다 비교해 볼 수 있겠지만 이민 목회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민 영어 목회와 한국어 목회를 이렇게 보면은 문제점이 무엇일까? 한계가 무엇일까? 그러면 공통적인 건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좀 이렇게 보니까 어쩌면 영어권이나 한국어권이나 우리 교회들이 좀 종교화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무척 종교적으로 교회가 이제 그 문화가 그렇게 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보게 되고 한쪽으로 너무 종교화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아 하면은 또 너무 세속화된 것 같은 그러한 모습도 있어갖고 참 목회가 이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인 문제 중에 또 하나는 이제 개교회주의가 이제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죠. 저는 장로교 목사인데 장로교임에도 불구하고 노회가 그 지역의 교회라고 믿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고백서에서는 그러면서도 개교회에 얼마나 더 많은 중점을 둬서 이 지역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이 고민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크게 제가 이제 공통점을 보면 목회자의 자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저희 교단에서 이 교회 개척하는 목회자들 그리고 목회자들을 이제 어세스먼트 하는 그 사역을 지금 한 20몇 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저희들이 3C를 봅니다. 세 가지의 C. 첫 번째 C는 calling, 소명입니다. 두 번째 C는 character, 성품입니다. 세 번째 C는 competency, 역량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을 자신을 보면서 제 자신을 보면서 목회자들의 그 소명이나 성품이나 그리고 우리의 역량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는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자들의 저를 포함해서 이야기하니까 좀 강하게 얘기할게요. 저를 포함해서 목회자들이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는 목회자들이 참 많다. 교회는 목회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목회자는 모든 교회 그리고 모든 사역의 일들을 자기 중심으로 자기의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깊이 고민하며 회개하는 모습 그런 것지만 그래서 목회자의 나르시시즘이
좀 공통적인 뭐 영어권이나 한국어권이나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성과주의, 성공주의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잘 돼, 그래서 어느 정도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의 외형적인 모습이 어떻게 자랑할 것 같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존재 의식을 갖고 그리고 내가 이제 잘하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성공주의나 아니면 성과주의에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 이제 목회자들을 훈련한 그런 일들을 할 때마다 한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국을 잘 모르니까 한국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한국에는 두 종류의 목회자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대형교회 목회자가 있고 대형교회 목회자가 되고 싶은 목회자가 있습니다. 두 종류래요. 그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두의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주일 저녁에 월요일 아침에 우리의 기분이 좋고 나쁘고 감사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얼마나 우리 주일날 교회가 성과가 있었느냐에 따른다면 우리는 목회자로서 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공통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한옥권 목회를 저도 이제 하면서 문제점이라고 하기보다는 한계라는 단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언어적인 한계가 있고 문화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계를 넘어서기는 참 힘들 것 같아요. 그 엘머스트에서 목회하시던 피트 스케제로 목사님이 Emotionally Healthy Church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서 제가 굉장히 큰 감명을 받은 그 한 대목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Gift of Limitation입니다. 한계의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계를 주셨습니다. 그 한계는 선물입니다. 그 한계를 넘어서려고 너무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바운더리를 넘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서 월권 행위를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목회자들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의 한계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이민교회의 한계입니다. 이민교회는 이민교회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그렇게 쓰임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면 저희들은 됩니다. 영어권의 한계는 저는 리더십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기성세대를 뭐 레프리센트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배운 목회와 지금 영어권에 있는 저보다 젊은 목회자들을 보면 좀 목회관이 좀 다른 것 같아요. MZ 세대라고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세대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제 그 한계가 요새 젊은 세대의 한계를 이제 그 표현적 개인주의라는 그런 표현을 이제 사회학자들이 많이 쓰는데 expressive individualism이라고 합니다. 요새 젊은 세대들이 많이 생각하는 것은 자기의 expression, 자기의 개인적인 그러한 익스프레션이 가장 어떻게 보면 절대화될 수 있는 것 같은 나의 감정, 나의 느낌, 내가 나를 어떻게 아이덴티파이 하는가에 따라서 그런 생각들이 많이 지배되기 때문에 약간 좀 그런 한계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어떻게 저희들이 좀 이민 영어 목회나 한국어 목회나 저희들이 어떻게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까 한다면 골든 카누엘 신학교에서 오랫동안 부흥학을 공부하신 리처드 러블리스라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리처드 러블리스라는 교수님이 Dynamics of Christian Life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은 굉장히 이제 오래된 클래식한 책이에요. 그 책에서 부흥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흥은 복음의 재발견이다. 부흥은 복음의 재발견인데 저희들이 다시 정말 복음에 대한
진지한 토론 그리고 진지한 복음에 대한 헌신이 다시 요구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복음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분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이 땅에 살 수 있는 그 복음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뭐가 두렵겠습니까? 복음인데. 사도 바울도 그 시대에서 그리고 누구나 어느 시대에서 오직 복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저희들은 그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재발견하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저희들이 복음 체질화되는 그러한 삶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계속 좀 고민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 체질화된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들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민철 목사님께서는 그 이민교회 현재와 미래에 대한 방향을 교회에서 집중적으로 실천하고 계신 거로 알고 계시는데 그 사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1세들과 2세들과의 신앙관의 차이점은 뭔가 그것도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민교회 방향이라는 그런 했는데 제가 그런 거를 제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저는 교회를 개척할 때 노진산 목사님이 저의 코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노 목사님이 이걸 나누는 게 훨씬 더 맞는데 그냥 이 질문이 주어졌는데 방향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 한인들이 왜 이민을 왔는가 아니면 왜 보내셨는가를 분명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아테네에 간 적이 있는데 아테네 그리스에 있죠. 근데 거기에 한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아프가니스탄에서 한 교회에서 피납됐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거기서 피납됐을 때 있었던 전도사님이 거기 선교사님으로 오셔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사역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스에서. 그런데 그때 그 그리스 아테네에 100만 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100만 명. 그렇죠? 그런데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설교를 했는데 그 중에 모든 민족의 연대와 거주의 경계를 정하신 하나님께서, 저는 이 말을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한인 이민들이 지난 50년 동안 200만 정도 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은 그 이민이 플래토 됐다고 그러는데 그게 분명히 우연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한인을 200만을 이곳에 보내셨을까? 보내심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게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50년이 돼갖고 말이죠. 저는 2세 목회를 노 목사님보다는 후배지만 이제 한 30년 정도 했는데 2세들이 3세들 자녀들이 이제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지금 1세 교회 얘기도 중요하지만 2세, 3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교육받고 이곳의 문화를, 다문화를 배웠고 이곳에서 로마의 시민권이 아닌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2세들이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왜 한인들을 보내셨을까? 200만을 왜 연대와 경계를 정하신 하나님께서 미국에 보내셨을까? 고린도후서 2장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즉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보내신 이유는 뭔가? 20절에 보면 저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라, ambassadors. 근데 저는 그 말이 너무나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대사라면 몇 가지를 전제하고 있는데 첫째는 우리는 지금 본국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국과 그 본국의 왕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분명히 우리말을 막 함부로 하는 게 대사가 아니죠. 본국의 입장을 말하고 본국의 왕과 그 대통령 정부의 말을 하는, 즉 화목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대사들로 여기 와 있다고 볼 때 하나님께서 왜
우리 한인들을 200만을 보내가지고 2세를 키우시고 3세를 키우고 한인 1세 교회도 있지만 아까 우리 이규선 목사님도 노진산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1세 교회 2세들이 다 있지 않다고 해서 비관적으로 볼 일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한인 교회도 계속돼야 되고요. 그리고 한인 회중과 영어 회중이 공존하고 서로 돕는 교회도 계속돼야 되고요. 그리고 다민족 교회도 계속돼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곳에서 자란 우리의 후세들이 미국 교회나 다른 다민족 교회 목회자도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생각할 때 왜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을까? 그때 방향이 세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례라고 그랬는데 저는 16년 전에 뉴아트 선교교회를 개척했고 딱 10년 될 때 롱아일랜드 우리 힉스빌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그런 성전으로 옮겨서 지난 6년 동안 저희가 추구하던 것은 뭐냐면 정말 대사의 모습으로서 거의 다 에이시안 아메리칸이었는데 하나님 허락하시면 모든 민족을 좀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노력한다고 또 그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목회자 저 때문에 좀 힘든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지도 리더십의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흑인 커플들이 오고 백인들 오고 비엔남 사람들 오고 그다음에 아프리카 사람들 제가 지난 아프리카 선교를 계속 20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사람들 오고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뉴욕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였던 그 마이그랜트 시츄에이션 우리가 마이그랜트 사역을 꾸준히 했는데 거기서 콩골리스 패밀리, 뭐 차이니스 패밀리 이렇게 조금씩 오기 시작해서 한 10% 이제 15% 이렇게 좀 다민족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 그리고 두 번째 큰 변화는 저희가 한옥권, 영어권이 같이 있기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에는 한옥권 장로님 두 분이 우리 당회였었는데 한 분은 뉴저지로 이사를 가셨고요. 한 분은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3년 전에 영어권 장로를 3명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당회는 완전히 저희는 2세들 당회입니다. 그리고 한옥권이랑 같이 목회를 하고 있고 그 한옥권 장로님들이 한옥권 예배 사회도 보고 기도회도 인도하고 설교도 합니다. 그렇게 좀 변했고요. 그리고 작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스토니브룩 대학에 저희 교회에서 약 45분 떨어졌는데 영어권 교회를 개척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1년 동안 딱 1년 됐는데요. 뭐 숫자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잘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부터 우리 헌신된 몇몇 명과 제자 훈련 시작하고 2주 전에 우리 선교도 같이 갔다 오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옥권 회중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텐데 한옥권 회중이 마치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그 롤이 있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생각할 때 우리가 여기 보내신 소명이 뭔가, 목적이 뭔가, 하나님 목적이 있을 것인가, 그게 분명히 있을 것인데 우리가 여기에 대사로 보내졌고 하나님 나라의 그 대표하고 대언하는 그리고 화목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명한 방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2세 지도자 양성에 대해서 혹시 연합으로 이제 어떻게 추진해 보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2세 지도자 양성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하고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 센터 사역은 연합 사역입니다. 보통 보면 개교의 중심적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잘하면 되지. 또 이제 규모가 있고 또 역량이 있는 교회들은 잘 해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민교회라는 특별히 한인 이민교회라는 이런 공동체 의식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나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잘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잘해야 된다.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되고 또 우리 옆에 있는 교회가 잘 돼야 되고 큰 교회가 잘 돼야 되는 것과 동시에 작은 교회도 잘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교회가 크면 우리만 챙기기도 급급한데 사실은 이게 어떤 유기체와 같고 또 어떤 공동체 속에서 공룡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초식동물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룰 때 모두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청소년 센터 사역이든지 또 우리가 뭐 목사회든지 또 교육이든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걸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센터 사역이 나는 우리는 상관없고 우리는 도움이 필요 없으니까가 아니라 어떤 교회는 정말 청소년 센터의 어떤 예를 들어서 유스 할렐루야가 있지 않으면 이런 연합 집회를 갈 수 없고 또 이런 참여할 수 없는 그런 교회들 또 뭐 여러 가지 뭐 수련회든지 여러 가지 연합 사역들. 그래서 저는 모든 교회들이 이런 공동체 의식 속에서 함께 이런 사역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동시에 또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2세들 지도자를 어떻게 양성할 거냐. 지금 사실 2세 지도자들의 이 수급의 문제가 굉장히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2세 지도자들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뭐 미국 교회로 몇 명 있는데 미국 교회로도 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를 가르칠 수 있는 목회자가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게 보면 신학교의 학생이 없고 또 이게 무슨 뭐 한인 학생들은 물론이고 뭐 미국 학생조차도 없는 것이 지금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에게 지금 당면한 문제거든요. 저희도 전도사님을 한 분 모시는데 뭐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기도하고 찾고 뭐 타주에서 또 모셔야 하고 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청소년 센터의 하나의 사역 중에 하나가 이런 사역자들의 네트워킹을 구성하고 또 그런 사역자들을 또 양성하고 또 그래서 그분들이 한인교회 속에서 또 우리 목회 현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거 청소년 센터의 한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보면은 특별히 2세 사역자들 가운데 전문 사역자들이 없습니다. 2세 전문 사역자가 없고 다 징검다리 사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세 사역 잠깐 했다가 그리고 이제 어른 사역으로 옮겨가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은 맨날 전도사님 오시면 또 바뀌고 뭐 1년 계시다가 또 안 계시고 하니까 이게 결국 청소년 사역의 약화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 사역자, 그러니까 청소년들을 위한 전문 사역자가 교회에 있어야 하고 그래서 그 사역에 우리가 좀 투자해야 하고 실례로 전도사님 이 2세 사역자의 사례비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인교회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로 가게 되고 또 좀 그들도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얼마 안 되는 사역자들조차도 우리가 놓치게 되고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럼 대안이 뭐냐?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모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2세들 중에서 초등학교 선생님도 있고 또 중고등학교 선생님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들이 뭐 영어로 말하면 바이보케이셔널 미니스트리라 그래서 이중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이 정말 주중에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주말에는 교회 와서 또 사역자로서 또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그런 어떤 모델들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또 자기의 그 사역의 연장이 학교에서 또 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모델들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내야 되고, 또 예전에는 신학교 가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신학교 가는 학생들이 없습니다. 그 말은 즉슨 교회가 잘못 가르치고 있고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신학생이 나왔고 예전에는 헌신자가 나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헌신자가 나오지 않고 이제는 더 이상 사역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센터가 이러한 일들에 좀 구심점이 됐으면 좋겠고, 또 청소년 센터가 이런 연합 사역에 우리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또 같이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정문철 목사님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셨고 한데, 우리 정 목사님이 하는 사역이 정 목사님 교회 개교의 사역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그것을 확장해서 모든 교회의 다른 그 사역들과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그래서 내 교회의 모델이 그냥 내 교회 모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사역이 다른 교회에도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연합이 필요하다. 그래서 큰 교회는 작은 교회를 좀 케어할 수 있고, 왜냐하면 작은 교회가 있어야 중간 교회가 있고 또 중간 교회가 있어야지 또 대형 교회가 있고, 다 저마다 사명이 다른 것이지. 그래서 서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연합하고 서로를 돌보고, 또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의 청소년부가 또 EM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 청소년 센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최근 몇 년 동안 저희 청소년 센터가 우리 교육에서 지원받지 못하고 정말 우리가 사역을 지금 계속해서 꾸려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저희도 계속해서 고민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협 안에 있는 또 우리 뉴욕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의 청소년 센터, 청소년 사역을 어떻게 하면 더 디벨롭하고 그것이 성장할 수 있게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같이 연합하는 데 참여해 주시고, 또 이것이 목사회에서 특별히 이렇게 또 초청해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관심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목사회에서 또 청소년 센터에 또 후원금도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격려가 됐고, 또 그래서 또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또 청소년 센터 사역이 중요하다라고 인식해 주셔서 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도움, 그러면 이것이 결국은 개교회에게, 지역 교회들에게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 연합 사업이 목사회나 교회협의회나 사실 좀 정무해진 그런 상태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연합 행사는 뭐 열심히 하는데 연합 사업,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연합 사업이 정말 거의 전무합니다. 정광석 목사님께서는 우리 교계의 그 연합 사업에 대한 어려움이 뭐고, 또 연합 사업을 해야 할 바람직한 좋은 방향이 있다면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최우선 목사님이 귀한 말씀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해주셔서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일단은 그 연합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관계가 형성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그 뜻이 있어도요, 서로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오늘도 이제 제가 오늘 처음 인사 나눈 분들도 계시는데, 아무리 좋은 뜻을 말씀하셔도 저분과 제가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대화하면서 이런 방향에 대해 서로 먼저 의논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그냥 뭐 진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냥 지나치고 마는 거예요. 사실 시적으로 제가 이렇게 보면요, 그 질문을 받고 제가 미리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정민철 목사님도 이런 귀한 사역들을 이렇게 하시는 얘기를 나눠주셨는데, 정말 그렇게 좋은 사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뭐 캠퍼스 민주주의를 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그렇잖아요. 만약에 스토니 브록이 우리 교회에서 다니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캠퍼스에서 목사님이
예배드리고 그러는데 꼭 우리 교회에 주일날 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같이 목사님과 예배드릴 수, 이게 어떻게 보면 연합이거든요. 협력이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정민철 목사님하고 저 관계가 없어요. 만약에 제가 이러다가 정민철 목사님 교회에 출석하는 거 아니야? 만약에 이러한 신뢰와 어떤 믿음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함께 이루어 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면에서 작은 교회도 살고 중간 정도의 그 교회도 살아야 되고 큰 교회도 살아야 되는데, 지금 작은 교회들 입장에서는요, 이 연합 사역이 굉장히 어려움을 갖는 경우가, 보통 연합을 한다 그러면은 대형 뭐 집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성격의 차원을 우리가 다 고려할 수 있지만, 만약에 어느 교회에서 할렐루야 데이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연합적인 차원에서 이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것에 이제 노출이 되면은 더 좋은 교회, 편한 교회, 모든 게 여건이 좋은 교회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연합 싸움의 어려운 점이 여기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연합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 뜻을 같이 하는, 아무리 좋은 그 사업이 있다 하더라도, 뭐 교협도 마찬가지고 목사회도 마찬가지고, 정말 수고스럽지만 목사님들 한 분 한 분은 찾아가 뵙고 얘기 나누고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목사님들끼리 있어 우선적으로 정말 개척한다는 심정으로 그런 모든 것들을 나누시고, 그리고 이 계획이라는 것이 회장님 바뀌시고 임원들 바뀌면요, 아무리 좋은 그 행사와 연합 사업일지라도 그 다음에 연속성이 없어요. 지속성이 없습니다. 그냥 이벤트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먼저 목사님들이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소통하고 대화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제 개교의 우선주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에 공감을 하면서, 보통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은 목사님은 개교회를 기반으로 해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개교회가 건강해야 되고요. 개교회가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연합은 힘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 연합을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이 함께 할 수 없는 그분들의 메시지를 심정이 이해가 되고요. 왜냐하면 저도 그걸 경험했고, 제가 이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어느 장로님이 찾아오셨어요. 어느 권사님도 찾아오셨습니다. 어느 집사님도 찾아오셨어요. 목사님은 이 교회 부임해서 절대로 밖에 관련된 밖으로 어떤 사역을 확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잘 챙겨달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런 시간에, 봉사해야 되는 시간에 다른 우리 교인들 한 사람이라도 신방 가고, 항상 그런 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현실입니다. 우리가 목회는요, 현실이에요. 저도 이제 공부할 만치 공부한 사람입니다. 모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almost Christian 얘기하셨어. 저도 그 책을 읽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리얼 크리스천만 있느냐? 교회 내에 그렇지 않습니다. almost 크리스천이라도 있으면 좋은 거예요. 자, 리얼 크리스천만 남겨놓고, 저도 설교를 굉장히 스트롱하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 리얼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 almost 크리스천에 머무르면 안 된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얘기하는 과정에서 어떤 분들은 그것이 시험으로 다가와요. 근데 그러면 almost 크리스천이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보기에 그런 분이 한 분 계세요. 나머지는 99명은 전부 다 almost 크리스천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럼 almost 크리스천을 다 내보내고, 그렇죠? 이 사람들이 시험 들어가지고 만약에 막 이렇게 뭐 제자 교육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오카논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평생 동안 자기가 제자 훈련을 했다. 근데 결국 자기가 깨달은 게 있다. 제자 훈련은 실패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요, 교육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이 성령의 거듭남은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지 어떤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차원이 아니에요. 자기가 평생 동안, 곽선희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를 후대의 그 후배들에게 얘기하셨어요. 정말 변하지 않는다. 정말 변하지 않는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도들을 바라보는 어떤 성도를 보면서 정말 변하지 않네, 그게 아니라 목회자 내 자신을 보면 그래요. 다른 성도들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나는 정말 목회자로서 얼마나 변했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너무나 부족한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난 많이 변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그 모난 성품이요. 아직도 여전히 있는 것을 제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연합사업의 그런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저는 목사님들이 자신의 교단과 또한 개교회에 우선적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연합사역으로 그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고충도 함께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그게 두 번째였고요. 이제 재정적인 부담이에요. 사실 이 교회의 재정적인 어떤 상황이 다 다릅니다. 우리 이규선 목사님께서는 재정이 넘친다고 하셨는데 저희 교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넘치는 거 사실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여러 교회들이 이렇게 공간을 쉐어해요. 너무나 제가 감사한 게 우리 교회에 공간이 많은데 비어 있는 거예요. 비어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모든 것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공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막 부흥해가지고 정말 모든 공간 속에서 예배드리는 건 뭐 최상이죠. 베스트죠. 베스트 오브 베스트입니다. 그게 모든 우리 목사님들이 가지는 그러한 꿈일 수도 있어요. 비전일 수도 있지만 그런 곳에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현실적으로 뭐 모기지를 얻어가지고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그러면요, 알아요. 엄청나게 빌딩 인슈런스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건물보험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요, 그것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뭐 끊임없이 고쳐야 되고요. 이렇게 저희가 교회같이 49년 된 교회인데 계속 고쳐야 됩니다. 엄청나게 재정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뭐 젊은 목사님이에요. 젊은 목사님이 이제 어떤 사정이 생겨서 우리 교회에서 공간이 있다 그러는 거 오셨어요. 오셨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 교회 다니다가 하크네시아 교회로 가면 어떻게 되냐요. 그래서 너무 공간은 괜찮은데 여기 못 온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교인이 한 명이라도, 작은 교회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이 100명인 거야, 큰 교회에. 그러니까 한 명이 빠져나가면 목사님은 우는 거예요. 그게 올모스트 크리스찬이즘, 리얼 크리스찬이즘, 아예 그냥 개념이 없으죠. 그냥 부모님 따라서 나오는 어떤 자녀든 진짜 아내 따라서 나오는 어떤 남편이든 그게 현실인 거예요. 목사님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그걸 많이 느껴요. 한 영혼이 더 좋은, 더 환경이 좋은 그런 교회로 가면요, 그 마음이 찢어집니다. 왜? 그런 부분이 받쳐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작은 교회와 중간 사이즈의 교회와 뭐 중형 교회입니까? 큰 교회 같이 살아나기 힘들어요. 이제 다 그런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한 연합사업의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뭐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뉴욕 교회도 마찬가지고 목사회도 그렇고 또 이제 뉴욕 목사회가 또 이렇게 무슨 한인 뭐 목사회 뭐 연합회가 또 생기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생겨요. 그러면 세상 사람이든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 다음에 교회든 성도들이 바라볼 때는요, 결국 우리 목사님들이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교회를 등지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교협에 어떤 모임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있습니까? 실행위원회에 있으면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몇몇 분 항상 열심히 하시는 분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과거 연합사업의 갈등과 분열로 우리가 본이 되어 섬기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뼈아픈 얘기지만, 저부터 뼈아픈 얘기지만 자성해야 되고, 정말 본이 되어서 이렇게 섬겨주시는 그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 뭐 결론을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준호 목사님하고 문덕현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급변하는 지금 AI 시대에 우리 이민 목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준호 목사님 말씀하시고 바로 문덕현 목사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주희 목사님 사랑해서 불러주셔서 왔는데
질문은 계속 어려운 질문만. 저는 AI 시대 뭐 AI 인공지능 전문가도 아니고 기술자도 아니어서요. 그냥 그런 이해를 갖고 들어주시고 그 분야는 아마 유튜브나 기술자들에게 들으시면 훨씬 빠를 것 같아요. 근데 AI 시대가 확실하게 뭐 철기 시대, 뭐 석기 시대 이런 변화들이 있었던 시대마다 우리 삶에 큰 변화를 주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산업혁명도 있었고요. 그 이후에 보면은 문제도 또 이렇게 덩달아 오더라고요. 기후 문제라든가 뭐 커다란 변화가 가져오는데 어쨌든 거대한 전환점이 될 거다라는 아마 공통적인 이해는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장착하던 세대인 우리들이 이제 지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자녀들은 인공지능 장비를 휴대하고 다니는 시대에 살 것이죠. 우리 교회에 보니까 제가 전도왕을 그래도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격려하고 이렇게 감사를 전하고 좀 봤더니 누구였는지 혹시 아세요? 당연히 모르시겠지만 우리 구글이었어요. 구글.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구글 CEO한테 감사 편지를 보내려고 합니다. 매일 구글을 통해 구글링을 하고 사람들이 교회를 뭐 어딜 갈까 찾아보고 또 들어가서 더 적극적인 분들은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기도 하고 아니면 교회 여러 가지 글들, 목사님의 글들이나 교회 사역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그 교회를 가요. 이제 그런 시대에 우리 전화를 하고 교회 오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보통은 그런 접근을 하게 되죠. 그렇듯이 AI를 이용해 이제 검색도 하고 스터디도 하고 이런 시대가 되었는데요. 그러면은 AI를 통한 정보 유통 결국 그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하고 그 소비하는 사람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저는 교회 표현으로 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을 듣는 자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해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은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든 어떤 문제가 있던 변함없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다하면 되겠다라는 결론에 저 혼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가장 손쉬운 방법을 추천해드리면 이미 다 교회에서 하고 계시지만 계속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구글에도 여러분들의 교회들이 이렇게 위치가 뜨는데 거기에 가능하면 리뷰도 남기시고 성도들이 사진도 올리시고 뭐 이렇게 또 홈페이지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런 길만 열어주시면 많은 분들이 쉽게 교회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런 손쉬운 방법도 있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교회가 모든 것을 빠르게 변화하고 업데이트하는 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꾸준히 쌓아가다 보면 그것들이 정보가 되어서 또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AI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했더니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반대로 그 기술은 툴로 쓰고 대신 AI 시대에도 변함없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라는 것에 조금 더 교회가 포커스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첫 번째는 기후변화 위기, 아까도 말씀드렸지 환경 보호하는 일들, 이런 일들에 우리가 창조된 사람들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또 인종정의 평화에 힘쓰는 일, 또 하나는 여전히 소외되고 아파하는 이웃들에게 다가가는 일들, 이런 것들은 변함없이 교회가 감당하는 일이 아닐까 싶어요. 난민 사역을 하시는 교회들, 또 돕는 교회들, 정미실 목사님 교회도 제가 들어서 알고 연대 연합을 안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또 곳곳에 묵묵히 아름답게 연대하고 돕는 사역들이 뉴욕 안에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한 일이고 우리 교회 감당하지 못한 일을 또 다른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되면서 힘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노진산 목사님이 아까 그 인간이 가진 한계성 또 제한이 있다는 것에 위로와 힘을 얻으면서 나이도 저도 이제 젊은 세대지만 언젠가는 또 기성세대에 앉을 수 있고 또 언젠가는 하나님 부르시면 여기 안 앉을 수도 있고 그 인간의 유한한 그 유한성을 갖고 있다는 것에 인정하고 가는 것이
오늘 저는 좀 이 자리에서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뜻대로 묵묵히 내가 나됨을 인정하고 거룩하게 존재하는 것에 힘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은 더 전문적인 또 잘 아시는 목사님들이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 목사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요즘 주위 목사님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도들의 고령화 문제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새로 이민 오는 분들은 찾아보기 힘들고 자라나는 자녀들은 EM 예배나 EM 교회를 가니 말이지. 그러니 1세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들께서 자연스럽게 위기 의식을 느끼고 이건 당면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한인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이민자들이 겪는 이 자연스러운 하나의 이 현상 아닌가 싶어요. 많은 분들이 이러한 현상을 교회의 위기로 생각하기보다는 좀 다르게 생각하면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사람으로 말한다면 나이 드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것을 거스를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이러한 교회의 이 현실을 그냥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교회 무게 중심을 다음 세대로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구호처럼 외치는 것이 다음 세대를 키운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말은 그렇게들 다 하는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모든 것을 기성세대가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젊은이들이 좀 모이는 것 같으면 흩어져 버리고 설령 숫자가 모이더라도 의욕이 없고 수동적인 이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저는 자녀들 탓이다, 시대 탓으로만 돌리기보다는 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 자녀들이 교회에서 수동적이 되었을까? 혹시 기성세대들이 모든 것을 쥐고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예를 들어 부모가 아이에게 운전 좀 잘하고 날마다 잔소리하지만 막상 키를 주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아무리 10년, 20년 돼도 여전히 못할 겁니다. 갓 운전면허를 딴 아들에게 자동차 키를 맡긴다는 것 쉬울까요? 사고를 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고가 두려워 키를 맡기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잔소리해도 제대로 운전 못할 겁니다. 다음 세대를 키워야 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떤 기성세대의 용기, 그리고 실수를 용납하고 기다릴 수 있는 이런 여유, 지금 이 용기와 여유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그 연합 사업을 위해서 어떻게 추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결론적으로 한 말씀만 이렇게 한 1분씩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민철 목사님부터 이렇게 차례로 한 말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행전에서 역사적 획을 긋는 순간 같이 우리 이민교회도 역사적 트랜지션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도행전 11장에 스데반의 일로 환난을 받던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다가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우리 한인교회가 이 트랜지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인교회들만 보지 말고 미국을 보고 그리고 여기에 보내심을 보고 그렇게 같이 사역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교회 우리 한인 그의 문제점은 뭐 많이 있겠지만 개교회주의가 가장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합이라는 것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닌가. 근데 그 연합을 뭐 교계적으로 뭐 이렇게 대단위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작은 단위에서도 필요하다. 그래서 한 교회 대 한 교회 연합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뉴욕 맨하탄에서 목회 오래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그 하나님 품으로 가셨지만 팀 켈러 목사님이
센터 철치라는 책을 썼습니다. 모든 목회자가 읽으면 좋은 책인데 그 책의 서론에 저는 그 서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서론에 이 개념을 소개하십니다. Theological Vision, 그러니까 신학적 비전이라는 개념을 소개하는데 신학적 비전은 우리의 교리와 그리고 우리의 practice, 그러니까 우리의 그 사역이죠. 우리의 어떤 교회들은 교리만 고집하고 어떤 교회들은 사역에만 어떻게 하면 잘 될까만 고집하는데 우리의 교리와 사역을 연결하는 것이 바로 신학적 비전이다. 교리가 하드웨어이고 사역이 소프트웨어라면 그 신학적 비전이 미들웨어다라는 그런 소개를 했는데 저희들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신학화하지 않습니까? 신학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신학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을 바로 신학적 비전, 다른 말로 하면 상황화라고 생각합니다. 상황화 안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죠. 다 상황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상황화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상황화일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졌을 때에 우리의 교리를 가지고 우리가 믿는 고백을 가지고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어떻게 이 사역을 뚫고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신학적 비전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학적 비전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최 목사님 말씀해 주시면. 네, 예전에는 참 연합사업이 뭐든지 잘 됐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렇고 또 이민교회도 그렇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연합사역이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본질을 놓치고 비본질적인 거에 집중하고 다른 것에 관심 기울이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연합에서 등지고 각자의 길로 갔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본질을 생각하고 본질만을 위해서 한번 다시 모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이어갔으면 그것이 어느 분야에서든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얘기입니다만은 바라보는 곳이 다 똑같다면은 한 곳을 바라본다면은 쉽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모두가 바라볼 수 있는 어떤 비전 아니면은 방향 그것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보여준다면은 이 연합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는 그 실천적인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떠한 그 실천적인 차원의 어떤 것을 대안으로 내놓을 수 있는가? 저는 우리 만약에 400여 개의 교회가 있다면 그 400여 개의 교회에 목사님들이 정말 시스템적으로 어떤 플랫폼이 있어서 SNS든지 홈페이지든지 전용 웹이 있어서 교회에 어려운 기도점이 굉장히 많잖아요. 성도들이 뭐 암이라든지 어떤 힘든 어려운 그러한 질병에 걸렸든지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10사람이 기도하면 좋고요. 10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100사람이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이 있고 그 어떤 만약에 전용 웹을 어떻게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구축할 수 있다면 모든 한인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기도 제목을 내놓고 그거를 기도했는데 또 응답된 것을 또 같이 축하해주고 같이 기뻐하고 그럴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기도 요청하고 응답하는 어떤 시스템, 기도 제목, 공유 시스템을 이렇게 우리가 구축한다면 그거 반대할 목사님들은 안 계실 것 같아요. 연합이 될 것 같아요. 이 기도 운동만큼 연합 사업을 이루어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싶어서 하나가지 대안을 말씀드려봤습니다. 많은 문제들도 있고 세대 간의 갈등도 있고 또 교회 안의 분열, 또 교회 밖에 분열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세대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그래도 다양한 세대를 품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여기 계신 목사님들 또 각 교회가 있고 또 그 교회를 오늘도 묵묵히 섬기시는 성도님들이 계시기에 저는 희망이 있다 보고 바라기는 앞으로는 그 포도주를 맛볼 수 있는 기쁨의 회복이 각 교회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할지는
주님께서 하시리라 믿고 또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제는 한인 이민교회가 기쁨만 회복하는 것 아니라 디아스포라 신학이 이런 거다라는 거를 다른 민족에게도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께 그런 부탁도 드려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모두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계가 연합 사업을 잘해서 정말 뉴욕 이민교회가 어느 세계 이민교회보다도 참 건전하고 바람직하고 훌륭한 그러한 연합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포럼을 가졌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 2세 지도자 양성에 대한 기구도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선교에 대한 연합 사업도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민교회가 나갈 방향에 대한 그러한 목회 정책 연구소도 좀 필요하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목사님들이 교회마다 협조를 잘 안 해주셔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 목사회나 교회협회가 해야 할 일들이 행사 중심이지 어떤 사업 중심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좀 방향을 돌려서 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연합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협조를 많이 해주시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민교회 포괄적인 문제 포럼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중요한 핵심 방안이 저는 나왔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어떻게 계획해서 이민교회 접목시키느냐 하는 것이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뜻이 계신 목사님들과 이제는 좀 서로 소통을 해야 되겠다, 서로 대화를 좀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가져보았습니다. 이제 이민교회가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좀 모아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간에 이 화합할 수 있는 그리고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이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